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의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본문으로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안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anxiet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근은 독일어에서는 앙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더 깊은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앙구스티에라는 단어에 유래하는 것인데요. 숨통을 조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뒤집어 놓고 보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염려한다는 말을 쓰시는데, 이게 불안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나누어져서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은 그냥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불안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만큼 전능하게 되려 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불안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되는 상태, 이게 여러분 불안이죠. 이 덴마크의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불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그러니까 자유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기증, 자유 때문에 생겨나는 어지럼증이라고 말을 해요. 저렇게 여러분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두 번째 두려움,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중요한 두려움인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충동, 그 가능성이 두렵대요. 또 다른 작가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이것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가난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보일까 봐 불안해한다. 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불안의 핵심은 뭐냐면 지위 불안입니다. 결국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불안인 거고요,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지위 불안은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안으로는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고, 바깥으로 보면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는, 그래서 느끼는 불안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금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에체브라고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노동을 한다,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뼈를 갈아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뼈와 살을 완전히 갈아 넣을 만큼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집을 스스로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는
파수꾼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인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히 반전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건축주라면 그 건물 짓는 가운데서 잠 못 자죠. 내가 파수꾼이라면 지갑을 지키느니라고 잠을 못 잡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면 잠을 물리치고 일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두 발 빡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사실상 신뢰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집을 지키지 않아도, 제가 건축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잠을 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이라는 게 뭐냐? 나의 인생의 주권을 이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경영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숙면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불안이라는 호랑이와 함께 살기라고 말씀드렸죠. Life of Pi.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 어떤 거냐면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자그마한 보트가 있는데 여기에 파이라고 하는 소년과 이 벵골 호랑이, 그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둘만 이 보트를 타고 표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의 보트 안에 함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무섭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이라고 하는 소년이 역설적이게도 호랑이가 보트에 있어서 생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를 경계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절망 속에서 정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계산을 하고 호랑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호랑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소년이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또는 고독 때문에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이 이 호랑이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보트에 호랑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이 인생의 보트에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트를 불안에게 맡겨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류합니다. 날마다 표류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잡게 되면 불안이 설령 있을지라도 나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 인생에서 불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주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생존을 책임지는가? 누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가? 누가 내 미래를 보장하는가?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명령이에요. 불안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할 때 묵상 가운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는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길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왜냐? 그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불안의 주소를 옮겨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주소를 옮겨라. 그러면 똑같은 불안일지라도 크기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안은 절대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불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길들일 수는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을 마치시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저의 파수꾼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한 꿀잠을 자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건축주가 되시고 파수꾼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이 담대한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밤과 낮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